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서론에 해당되는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음으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 표적에 대한 기사가 담겨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들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부록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오늘 살펴볼 나사로의 사건은 표적들의 책에 기록된 7대 표적 중 마지막 사건으로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공간복음의 나사로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 사도 요한만 나사로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요,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의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복음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가 로마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은신하였기 때문에 공간복음이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의 정복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AD 90년대 기록된 책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몰락하였고 나사로도 이미 죽은 후였기 때문에 금기시되었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성경에 담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표적 중 마지막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해주는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기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과 나사로가 친구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13, 14절인데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선언하시며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일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선언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절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5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보면요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만나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지체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ям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은 이유,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 표적들의 책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7대 표적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적이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3장 22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기서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일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의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적과 표적은 무슨 차이냐? 이적은 영어로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한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신 이 표적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싶어하는 메시아의 능력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이적을 행하신 이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목적은 단순한 이적을 행하심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실로암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적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내 기도원에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적과 기사 좋아합니다. 왜?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의 표적이 나타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이 사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리스도의 표적이 내게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 마지막 기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기 전 주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에게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표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적을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다면, 이 나사로의 표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시는 고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오늘 기도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사건을 연구해 보면요,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는 중요한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의 현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무리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 풍랑이는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인과 응보의 잣대로 바라보는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저들이 전에 누리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요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38년을 베데스다 문목가에 누워있던 사람,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고 요한복음 5장 15절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던 무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의 표정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실로암의 표적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의 매임을 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전에 누리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요, 세 번째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이라고 강조했죠.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요, 죽을 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자리가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고난 속에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며, 나사로의 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까? 첫 번째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깨워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 장차 심판의 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사로의 표적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또 우리 가정에는
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참 좌절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속에 뜻이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허락하신 고난 속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으며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의 기대가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기둥하되 오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허락하신 고난 속에 뜻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며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고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